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데 이걸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에 금요일날 정말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새벽에. 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게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도 알듯이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초등학교 교사였던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물난리가 나갔고 또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제가 카톡을 새벽에 한 4시 반, 5시 일어나서 카톡을 딱 열었는데 제가 너무 사랑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한국의 어떤 자매가 카톡을 보냈어요. 꽤 긴 시간 동안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정말로 제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매인데 카톡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자기가 1년마다 정기 체크업을 받는데 정기 체크업에서 뭐가 이렇게 캔서인 거, 암인 것 같은 그런 소견이 나와서 다음 주에 바이옵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 때문에 애를 써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딱 한 너댓 개가 딱 겹쳤는데 그날 새벽에 어쨌든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너무너무 사실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착하게 애를 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길들은 이렇게 힘들게 하고 무겁게 만들고 사실은 이 얘기를 정말 들어야 될 사람들은 사실 쌩쌩하게 잘 살고 정말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관심도 없고 자기네들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얘기를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렇게 반복해서 해야 되고 목사인 저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얘기를 지금 성도들하고 나눠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싶었어요. 그 새벽에. 그래서 한 1시간 동안 쩔쩔매고 있다가 어떤 생각이 탁 들었냐면 그날 아마 금요일날 그래도 나중에 그 녹화를 할 때는 마음이 제가 되게 캄다운 됐는데 새벽 기도 때는 제가 막 거의 제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요. 아마 같이 있었던 분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게 뭐냐면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날 본문이 그런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네가 가서 말을 해도 걔네들 안 들을 거다. 이게 끝이에요. 안 들을 얘기를 가서 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마음. 그리고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여기까지 7장까지 오는 동안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정확하게 심판하시는데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이 당할 그 아픔과 고통과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나와요. 근데 게다가 그걸 참고 가서 전하는데 그 얘기를 그 사람들이 절대 안 들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예레미야에게 중벌일까? 예레미야는 이걸 갖다가 전해야 되는데 완전히 돌아버렸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거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7장 금요일날 본문 맨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비춰졌어요. 저는 예레미야까지 생각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고 속상했을 거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보다 더 속상했구나라는 거 생각하니까 되게 막 울컥했어요. 그러면서 그날 금요일날 나눴던 얘기가 로마서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 상황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들과 제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되게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예요. 조금 나아졌다가 금세 또 조금 나아졌다가 금세
이 무게가 만만치 않고 끝날 것 같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겨우겨우 무거운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번 주일날 출애굽기 얘기를 통해서는 제발 뭔가 조금 희망과 조금 위로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10가지 재앙을 계속 한 주 내내 조금씩 보고 금요일 이후에 원고를 좀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를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삶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신가요?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이 10가지 재앙을 조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나눠드린 원고에 따르면 이 10가지 재앙 얘기는 몇 가지 중요한, 전체적인 틀은 그거죠. 심판할 거다, 재앙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니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바로가 반응을 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 재앙이 오니까 바로가 놀래서 뭐 오늘 아까 서집사님 읽어준 것처럼 어떨 때는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빨리 나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데, 그 반응을 보면서 모세가 그 일을 해결하면 예외 없이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 속에서 바로의 마음이 체인지되죠. 다시 더 단단해졌다. 이게 큰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 큰 패턴 속에서 이 10가지 재앙은 디테일들이 조금씩 달라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을 먼저 조금 생각해 보고 오늘 얘기를 조금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보여주는 다양성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본문에 보면 계속 이 얘기가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 1번부터 3번까지 재앙 속에서는 바로의 반응이 뭐냐면 별로 그렇게 무게를 갖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고, 그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나오는 데에서는 장면 속에 뭐가 나오냐면 애굽에 있는 술사들도 그걸 한단 말이에요. 물론 세 번째로 가면 해다가 안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1번보다는 조금 더 세겠죠. 어쨌든 간에 1번부터 3번의 재앙은 바로도 애굽 사람들도 할 수 있고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재앙이었어요. 근데 물론 한 가지 특징은 있어요. 뭐냐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흉내낼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은 못하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결은 결국 모세가 하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1번부터 3번에서는 그렇게 데미지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별로 그 정도 긴장을 하거나 뭐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4번부터 9번까지로 나아가면 이 얘기가 점점점 심해지죠. 그렇죠? 심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 바로의 반응은 아까 서집사님이 읽었던 그런 구절에서 어떨 때는 바로가 이랬어 싶을 정도로 막 되게 비굴하게 막 빨리 나가달라 그러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막 다 가지고 나가라 막 이러고 이런 반응들을 보여요. 왜 그러냐면 그 반응의 이유는 뭐냐면 결과들의 무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피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 피해가 무거울수록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이 가볍고 내가 핸들할 수 있을 정도면 그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그것이 벌이는 그 재앙이 나타나는 결과적으로 애굽 사람들이나 바로에게 주는 어떤 임팩트, 그러니까 영향이나 결과들의 정도에 따라서 반응은 달라지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항상 똑같아요. 뭡니까? 바로의 마음이 다시 원래로 복귀한다. 심지어는 더 딱딱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가 생각할 때 그 문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소되면 자기의 마음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가 눈앞에 없어지면, 그 문제가 원래대로 돌아가면 자기의 마음도 원래대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10가지 재앙이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제가 5장부터 쭉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흥미로운 장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1번부터 9번 재앙은 계속해서 거의 딱딱딱 붙어서 쭉 서술이 됩니다. 물론 어떤 재앙은 조금 더 길게 설명하고 어떤 재앙은 되게 짧게 지나가는 것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딱 붙어 있습니다. 재앙 끝나면 또 그 다음. 그런데 놀랍게도 9번 재앙과 10번 재앙 사이에는 틈이 있어요.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 들어가요. 뭐가 들어갑니까? 9번 재앙과 10번 재앙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라고 장자가 죽는 그날 밤이 지나서 출애굽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앞으로 이 사건의 의미들을 계속해서 되새겨야 될 것에 대한 유월절 절기에 대한 명령이 그 사이에 삽입됩니다. 그러니까 9번째 재앙하고 10번째 재앙 사이에는 인터벌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10번째 재앙 얘기에서는 그러니까 9번째 재앙까지는 이렇게 되어져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가 무슨 반응을 보이고 그 일들이 일어나면 또 그것에 대해서 바로가 반응을 보이고 바로가 막 하나님한테 빌기도 하고 또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 패턴을 가는데 10번째 재앙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모세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선언하고 모세가 어떻게 퇴장하는지를 성경이 소개한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나에게 내려와서 나에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여기 모세죠.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10번째 재앙의 선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거랑 달라요. 앞에 거는 모세가 바로를 설득하는 얘기가 나오고 바로가 설득되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10번째 재앙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모세가 화가 나서 딱 얘기하고 그냥 나와버립니다. 더 이상 10번째 재앙에 이르렀을 때에 9번째 재앙까지는 바로와 모세,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세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10번째는 더 이상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0번째 재앙이 보여주는 그림은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바로랑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바로랑 할 말이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눈은 바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가 딱 끝나고,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한테 이 얘기를 딱 하고 나서 나가고 난 다음에 다른 얘기가 없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요. 유월절을 니네가 이렇게 지켜라. 너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이거다. 너희가 기억하고 마음을 가져야 될 일이 이거다. 이제부터는 바로와 관계된 일이 아니라 너희에게 할 얘기다 라고 얘기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처음에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지금도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잠깐 영상을 잠깐 하나 보고 왔는데 지난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오전에 요번에 그렇게 먼저 죽은 그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서 한 5,000명 정도가 종각 앞보신각에서 모여서 집회를 하는 장면들을, 거기 나와서 발언하는 장면들을 잠깐 봤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이런 일들이 뭔가 변화들을, 진전들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음 아프게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걸음이 되게 더디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만만치 않잖아요. 총기 사건이 한번 일어나서 아이들이 막 죽어요. 그러면 다 분노해. 근데 지금 아직도 총기 규제에 대한 얘기들은 묘하다라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 일이 만만치 않아요. 사람들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흥분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대단히 겸손해지는 듯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상태로 복귀돼요. 마치 바로의 마음처럼. 그런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 흐름과 그 시스템과 우리를 리드해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구 한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로 거세고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 큰 문제만 있는 거 아니고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들과 우리 자신의 태도들을 봐도 이것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 때로는 경고하고 정신을 차리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들이 있죠. 자녀들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가정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오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습니다. 놀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경고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조금 잠잠해졌을 때 우리들의 태도가 무엇인가? 우리들의 자리가,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디 있는가?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면서 그 얘기를 참 자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이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귀와 눈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냐 아니냐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낙심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조금만 우리 손에 보여지거나 우리 손에 만져질 때 우리는 마치 내가 그것을 당연히 주장할 만한 일이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 삶이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 결과에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느냐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10가지 재앙의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넘어서 보지 않으면, 넘어서 꿈꾸고 상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말은 너무너무 종교적이고 너무너무 이상적이고 너무너무 낭만적인 것 같다는 거지요. 목사인 저는 사실은 제 직업이 이거니까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계속되는 도전들에 어떻게 반응하고 사시는지가 참 궁금한 거예요. 이 무게를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만큼 무겁고 얼만큼 안타까우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닥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공간 안에서는 그래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남은 삶들 속에서 과연 이런 의식들을 얼마큼 하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지? 왜 그런데 나는 그렇게 인정 안 하고 그냥 어떻게든 내 삶을 꾸려나가고 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이 왜 자꾸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을 정말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것 위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정직하게 질문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그렇게 정직하게 현실적인 내 삶의 자리에서 질문하지 않으면 쉽게 덮어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고 거기다 조금 더해서 내가 뭐 선교회라도 참여하고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하거나 조금 더 내 삶을 나누면 된 거죠. 남들보다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러면서 위로하고 그러면서 컴프로마이즈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되게 많아졌어요. 왜요? 사실은 더 이상 기독교는 마이너한 종교도 아니고 더 이상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이름을 지킨다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절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대강 별 무리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이라도 정직하게 왜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게 당연한데 사실은 억울하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짜증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바본가? 내가 짜증날 걸 알면서도 왜 이 얘기를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가? 왜 이 얘기를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을 내가 그렇게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역시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저께 그 설교 원고를 드리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우리 집에 계시는 사랑하는 분께서 자기가 5장부터 12장까지를 읽었는데 1시간이 걸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이 얘기예요. 근데 여보, 10번째 재앙에서 첫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네?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바로는 첫째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참 별게 다 궁금하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되게 그게 시리어스하대요. 바로가 첫째 아들이 아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말은 애기들 중에 아무리 자기가 성경을 봐도 애기들 중에 죽었단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거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얘기가 실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하고 어디서 만날 건지 정말 만나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일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목사의 설교가 되게 멋있을 수는 있고 폼이 날 수는 있고 대단히 막 파워풀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얘기 끝에 지연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답을 냈어요. 엄마, 바로가 둘째인 이유는 바로의 모습을 보니까 되게 바보 같잖아. 그러니까 걔는 첫째가 아님에 분명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바로의 태도가 되게 어리석고 그 이후에 행해지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태도가 너무너무 어리석다라고 읽을 수 있어요. 왜요? 그 사건은 다 끝난 사건이고 이전에 끝난 사건이고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추라기 주고 물도 주고 다 줬는데 또 불평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바로는 금방 그렇게 재앙이 있었는데 금방 그게 없어지니까 마음이 확 바뀌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화살은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나한테 가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데? 너는 어떤데?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제가 지금 처음부터 목표를 정했어요.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회개해라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라고 설교하시는 것으로는 이제 우리를 설득하지 못해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얘기를 어떻게 끌고 가시냐면, 그러니까 너네 회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거나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걔네들 말 안 들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 맞아요.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도전을 받아도 계속 넘어질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태워도 그거 열흘도 못 갈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서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니네 지금 막 불 받아가지고 막 깨달아가지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이 사건을 읽으면서 오늘 내가 너희들이 있는 자리를 아는데, 너희들 수준 아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 아는데, 바로랑 니네가 다르지 않는 걸 아는데, 이게 그래도 너희들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부여잡고 포기하지 않고 살려면 요거는 기억해 라고 대단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말 중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저한테 하는 말인데,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이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힘 좀 빼고 살자. 니네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니네 그렇게 별로 안 믿는다. 그렇게 막 깨끗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돼. 니네 삶 24시간 다 바치지 않아도 돼. 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너네 그런지 알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얘기 속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를 조금 하고서 마칠 건데요.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힌트를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명령이에요. 유월절기를 지켜라. 그게 출애굽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 친구들에게 주신 대단히 프랙티컬한 팁이에요. 저희는 이 하나님이 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잘 들여다봐야 돼요. 유월절 절기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정직하게 들여다봐라. 그리고 너희들 속을 들여다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깨닫게 되는 게 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만만치 않다. 너희 마음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너희는 계속 헷가닥 할 거다. 좋으면 좋았다가 싫으면 싫었다가 하나님을 되게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이걸 돌 거다. 그거 먼저 알아라. 인정해라. 그런데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내가 끌고 간다. 내가 끌고 간다. 너희의 삶도 내가 끌고 가고 이 세상도 내가 끌고 간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계속 그렇게 말한다. 힘 있는 사람이 이기고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망하지 않고 이길 거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드리븐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교 보내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들을 줘야 되고 우리들의 삶에 리타이어하면 뭔가 보장을 준비해야 되고 뭔가 내 삶에 이것 다음에 이것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을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런 시스템 안에서 성공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은 그걸로 운행되지 않아. 너희들 눈에 잘 보이지 않겠지만 세상은 내가 끌고 가. 너희들의 삶 내가 끌고 가.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1번. 그러니까 유월절을 주는 거예요. 유월절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10가지 재앙에서의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너희들이 볼 때는 바로가 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너희들이 볼 때는 애굽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너희는 내가 다스린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걸 기억해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10번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번에서 10번으로 넘어가는 시간 속에서 뭔 얘기를 합니까? 유월절 절기를 앞으로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 절기를 딱 정리를 하면 2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억해라. 기억해라. 2번째는 훈련해라. 기억해라라는 건 뭐냐면 유월절 절기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주시거든요. 어떻게 먹고 어떻게 뭘 잡아서 먹고 어떻게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먹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 정리를 지킬 때 그렇게 해요. 떡을 먹을 때도 무교병으로 먹고. 그 디테일들을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 사이에 뒀어요. 근데 그 디테일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왜 그렇게 먹어야 되냐면, 너희가 어떤 곳에서 어떻게 해방되었고 누가 너희들의 삶을 끌고 갔는지를 기억하라라는 이유 때문에 그 디테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모여서 뭐를 합니까? 성경을 읽어요. 전체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요. 근데 그 성경의 내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시편 136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내셨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우리를 먹이셨고, 반석을 터뜨리셨으며 광야에서 전투를 이기게 하시고 결국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그것을 찬양해요. 절기로 모일 때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기억.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멋있는, 하루아침에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베푸신 작은 승리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작은 승리들 하나하나를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끄집어내서 선포하고 끄집어내서 다시 반복해서 기억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죠. 여러분들 속에 작은 승리가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기억들이 있어야죠. 그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셨던 것들이 정말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고 그것들이 기억되어져요. 그거를 저는 작은 승리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는 그것들을 기억하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성찬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다. 근데 이것은 그냥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 부르셨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삶을 그렇게 가져갈 거다. 이 세상을 그렇게 가져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훈련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어요.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걸 갖다가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우리 몸과 삶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물들이는 거죠. 우리의 삶을 그것으로, 우리는 그런 캐릭터로, 그런 디렉션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등대라는 단어, 제가 십계명 얘기할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등대가 너무 좋아요. 내가 그걸 명확하게 쫓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저기로 가야 된다. 내가 이 땅에서 만족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내 고향인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가야 할 곳이 있는 존재이고 나는 그 길로 간다.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진다 해도 나는 거기로 부름받았고 거기로 간다. 내 고향은 여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며 산다라는 건 그냥 바라본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들의 삶에서 내 삶의 스타일들을 그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자주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대로 여러분들 자신을 더 많이 칭찬하는 삶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웃들의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어울려 살기를 힘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몸에 붙여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태도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삶의 태도로 만드십시오. 훈련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보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이어야 해요. 신앙적인 모습들이어야 해요. 그런데 사실, 그리고 저는 꽤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으로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특히 예레미야서 요즘에 계속 묵상할 때마다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레미야서의 얘기가 니네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니네가 회개해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죠? 하나님이 예레미야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잘못은 누가 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하고 있어요. 잘못은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거기서 한 가지 지적하는 건 이거예요. 그것을 백성들이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은 여태까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사실은 뭐 신앙적인 것들을 게을리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서 드는 느낌은, 아니 너네가 살고 있는 세상이 흐트러지는 것, 너희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된다,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아픔들이나 문제들이 나 개인이나 나 가정이나 교회의 문제 못지않게 너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아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꾼다면, 확장해서 어디까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발언하고 고치고 참여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작은 승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승리를 넘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스트레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우리가 못 바꿔요. 세상 우리가 못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바꿔라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것들을 믿고 조금씩 걸어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건 되게 다릅니다. 우리가 마치 세상을 다 바꿀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전체인 것, 우리의 부르심인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얘기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대단히 신앙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고민이 있어요, 목사로서.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얘기가 부담이 될까? 이런 고민으로 사실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목사로서 이 얘기를 꼭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가 왜 어렵냐면, 얘기가 당장 한 번에 끝나고 딱딱딱 눈에 보여지는 싸움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부를 받은 주의 종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을 확 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주인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영 앞으로 갈 것 같지 않은 이 길이 분명히 앞으로 간다라는 용기들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분들의 가정의, 교회의, 사회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격려나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보다, 확신하는 것보다, 자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사실 두려운 것이 더 많고, 사실 피하고 싶고 실제로 피하며 사는 것이 더 많은 우리들에게
우리 삶의 곳곳에 그런 구비구비마다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독이시고 우리들을 챙기시고 도우시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 너희의 가정에, 너희의 교회에, 너희가 속해 있는 사회에 주인이시다라는 말씀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민감한 사람들인지 주님 아시죠.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삶의 이것들을 아주 조금이라도 새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그렇게 주님의 손에 맡기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